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게 불교, 천주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 개신교가 호감도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개신교만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의 모든 신학교의 신입생들이 미달이었습니다. 우리 합신 같은 경우도 90명 종원에 30명밖에 오지 않았고 이렇게 신입생들이 미달이고 3분의 1, 2분의 1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10,000개 있는데 8,000개, 2,000개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8,000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은 불교나 천주교는 줄어들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성도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세상과 이게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차이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개탄의 목소리도 들리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하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복음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이 있는데 제가 이걸 창조계약, 율법계약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계약의 조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언제를 가져왔고 실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한 것까지도 그 계약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계약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뜻을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적으로, 계약적으로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 눈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뭐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계약을 다 지킨 그런 의로운 자다. 하나님같이 의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창조 계약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도 계약에 따라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천지가 흔들려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죽어서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다 100%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복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이미 왔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왕이 있는 곳에 천국이 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미 천국이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다 알시잖아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내 나라의 왕이다. 이거는 그런 말은 쓰지 않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곧 사람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 만든 사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저를 창조했으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예수님 나의 왕이면 나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38장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의미를 찬송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전부 내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또 마귀의 거짓말에 속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죄악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알았사오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모십니다 하는 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제사함 받고 난 천국 가게 되었다 하고 천국 티켓을 딱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뭐가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복 받으려고 막 성공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그게 당연 이유도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회개라는 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바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힘, 했잖아, 돌리 했잖아요. 힘이란 것은 마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내 알고 있는 내 지식,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정말 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해서요? 누가 책임져요? 저는 주님이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고,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신다. 이 복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회개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천국을 위한 전도자로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이렇게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모두 다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천국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뒤를 종종 따라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4장 17절에 회개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방법이나 내 관심이 다 모든 거 버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길이라도 죽음이라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따라다니면 뭐라고 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바로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제자들을 즉시 뭐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서 생명과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동시에 그를 세상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의 사람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벨탑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약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먼저 그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출애굽 19장 4절부터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9장 4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모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딱 귀중한 소유라는 것은 보배, 하나님의 눈동자,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귀중한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 중보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매하는 그런 선교적인 나라가 되며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는 동시에 그들이 뭐예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자마자 동시에 우리를 세상을 위해 그런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첫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바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사명을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시 옛 아담으로 사명을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이 되어서 잃어버린 에덴이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을 위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오늘 4장 19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라 했어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선언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브라함도 조건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은 대개 팔복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3절부터 10절은 다 이 3인칭 대명사지요.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은 너희를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2인칭 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대명사가 13절 16절과 같아요. 그리고 이 팔복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이 복을 8번이나 선언하시면서 이 복음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은 13절, 14절처럼 앞으로 그들이 당할 고난, 박해와 그들이 해야 할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11절과 12절 이 말씀을 팔복에도 연결되면서 동시에 13절부터 16절 곧 우리의 선교적인 그런 이 사명과 이 관련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할 것인데 어떤 상태에서 좋은 상태, 뭐 쉬운 상태가 아니라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은 그런 험악한 상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이런 삼륜적 표현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 할 때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박해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1절에서 거짓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이 참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은 그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기들은 과학적이다. 뭐 자기들은 뭐 사실이다. 자기들이 진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들, 약화시키는 것들,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천국 복음을 입으로 전파라고 보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10장 16절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무엇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양은 제자들이고 세상 사람들 뭐라고 비유했어요? 이리라고 했어요. 이리.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유같이 숨겨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요구하고 비방하고 또 거짓으로 악한 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복이 있다고. 팔복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가만히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벌쩍벌 뛰면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즐거워하라, 춤춰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였고 또 이게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유로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 열매를 맺혀 가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또 그 두 가지 이유를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12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죠. 세상에 핍박받고 죽음 당하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하겠어요. 세상적 복이 아니죠. 무슨 복이겠습니까? 천국의 복이죠. 그리고 큰 상도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죠. 이처럼 복과 상이 종말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님은 우리가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가 현재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때요?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도 다 세상에서 환전을 받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참선지자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참선지자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바로 그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제자들도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려 할 때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유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이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제자들을 우리가 익숙한 전도의 방법과 같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파송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먼저 구별되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이 되는 윤리적인 거룩함이 없이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메시지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나 잘하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르냐 이렇게.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오히려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천국에 속한 자들임을 비유를 들어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저는 첫째로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약속의 자녀이니까 우리 인생은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순종한 뭐 하면 이것은 이게 율법적이죠. 그러니까 율법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에 근거한 이 은혜 언약은 달라요.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킬 모든 조건이 계약을 완성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의 소금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복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부패한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와 사망의 땀, 그리고 이 무지,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뭐겠어요? 그런 맛을 내고 그 부패한 땅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천국 복음을 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전하기에,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소금같이 부패한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이미지 속에는 뭐겠어요? 세상의 부패한 세상보다 소금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금이 강하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패한 세상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는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밭일 뿐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없느냐의 문제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런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현재 유교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복음을 붙들고 정말 복음에게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대로 하실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빛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빛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제자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 말은 주님과 연합되니까 빛인 거죠. 우리가 이 전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스위치를 끄면은 전구에 빛이 안 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치를 켜면은 이 전기가 들어와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복음의 약속에 따라 주님과 우리가 어땠어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연합이 되었으니까, 주님과 결혼하였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빛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보다 이 빛이라는 건 어때요? 빛이면 어떠겠어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저희들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빛이 비쳐서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무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이기도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죠. 주님이 빛이죠. 그러나 주님과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폭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스위치키면 여기 어두운 이곳에 빛이 없었던 이 등불이 밝게 빛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 안에서 주와 연결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고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별이에요. 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르게 하는 거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달라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일을 악물고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달라지게 하시겠어요? 누가 빛이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었고, 빛을 누가 내게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위한 세상의 빛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더 설명하십니다. 먼저 산 위의 동네입니다. 14절 하반절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동네는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모여 동네를 이루잖아요. 그러므로 이 산 위의 동네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세상에 그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산 위의 봉화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산 위의 동네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엄청난 빛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교회의 모습들이 복음을, 진리를 표현하고, 교회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곳이잖아요. 한 가정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세상과 구별해서 보여주는 것이 곧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천국 복음으로 세상에 입으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자체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등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동네를 지나서 어디로 오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곡식의 양을 재는, 우리가 이렇게 나무 그릇을 말합니다. 근데 이 등불은 작은 집안만 비치는 것이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가족이 있잖아요. 지방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설날에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그걸 가려서 말 아래 뭐 이렇게 상자 속에 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등불로 가정에 켜신 이유는 주위에 있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 등불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세우신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되죠. 본을 보이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일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1시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만드는 교육을 받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빛을 나타내시고 소금의 영향을 나타내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성도님, 이것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어떤 그들입니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도 회개하여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 그게 뭐예요? 그들과 다른 착한 행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말씀들은 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소망 있게 살 수 있는 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영광이란 빛이죠. 영광을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한다, 믿음으로. 저는 주님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내 안에, 내 옆에 내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이란 뜻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도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미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내 평생 세상 사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세상을 떠나서 저는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그런데도 우리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가 있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언약대로, 새 언약대로, 천재가 흔들려도 주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열매를 나타내기만 하면 세상은 다시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면 봐라. 나를 보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며 성격적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동시에 이미 천국을 위하여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며 창조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 낳는 업으로서 우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이걸 절대 소망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강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해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천국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해야 되겠어요? 천국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국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